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너무도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혹이 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서서 진리의 사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배가 되어서 참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꼭 닮은 진리의 인격으로 세워진 그런 귀한 하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믿사옵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참 그 명절 연휴 기간에 참 길어가지고 또 참 이렇게 뭐 참 바쁘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또 어디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명절이 기면은 마음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흐트러지더라고요. 예? 그래요, 진짜. 근데 주님은 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이 또 흐트러졌으면 다시 또 바르게 이렇게 하고 다시 우리가 영적 긴장을 또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중심이 바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중심이 바르. 그것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맞았는데 이렇게 다윗의 그 인생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냥 뭐 크게 딱 세 가지인데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다라는 거지.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다윗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싸움 갈 때도 하나님 물었더라고. 하나님, 저 블레셋 되고 싸우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생활 속에서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은 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최고야, 최고. 최고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최고로 섬기는. 가장 귀하게 여긴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제가 3번에 걸쳐서 그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그 금요일 날 쭉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중심을 바르게 하는 거, 이게 너무도 중요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알려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진리. 정말 꼭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우리가 읽었는데 그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택한 자를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가 있어. 그래서 그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보내. 누구한테 보내? 예수님께 보내. 예수를 믿게 하셔. 예수 말씀 듣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한 자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셨어. 영원전에 날 택한 거구나. 할렐루야. 그때 깨닫는 거야. 아멘. 예, 여러분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보여지는 거지. 그 전에는 절대로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택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제가 아까 금방 알려줬잖아. 여러분들이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거기 딱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여러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야. 신천지는 물론 그 사람들 뭐 하나님의 뜻을 뭐 이야기한다고 뭐 모세 어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만두고 벌써 모세 이야기는 잘못됐어 이 사람. 그래갖고 내가 알려줄 테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걸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랬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핀트가. 그렇지. 그 교주한테 배웠으니 뭐 엉터리로 배운 거지, 그렇죠? 예수님한테 배우면 확실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확실한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40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냥 하나님의 뜻보다 너무 아버지가 더 친근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으로 이야기해요. 자,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딱 들어와? 영생, 예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딱 들어온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은 그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거, 예수 믿는 거. 근데 같이 이야기하면 더 좋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100%야. 100점이야 100점. 100점. 근데 모세 어쩌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 하나님이 100점으로 쳐주지 못해요. 그 사람은. 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 모세를 따라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모세를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결국 만나야 되는 거지. 모세를 연구했어. 모세 5경을 연구했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연구했어. 모세 5경을.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안 만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모세 5경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구원 못 받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받는다는데 10가지 지키다 10가지 막 율법이 물론 10가지는 아니야. 또 이제 그 이상 말하지 마. 맞네. 율법이 그 10가지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서 9가지만 지키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야. 10가지를 다 지켰는데 인간이 어떻게 10가지를 다 지키냐고.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또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뭘 알려주시냐면은,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예수님의 비밀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려주시면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 한은 여러분 예수님의 비밀을 평생 모르고 살면은 그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비밀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야. 마지막 날에. 야, 놀라운 거야. 자, 우리 몸은 흙몸이야, 흙몸. 흙몸이라는 건 뭐냐면 온전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않다. 흙몸이야, 흙몸. 그러면 흙몸은 언젠가는 여러분 흙몸이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흙몸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도 그러시잖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범죄 후에, 그렇죠? 범죄 후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흙몸을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 놀라운,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비밀이야. 이 비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그 말이 많이 나오냐면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마지막 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또 그 사람을 이미 그 영을 살렸기 때문에 영을 살려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뭐냐면 마지막 날에 뭐까지 살린다? 그렇지. 이게 영을 먼저 살리는 거야 예수님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딱 믿으면 영이 먼저 사는 거야 우리 영이. 그 영이 산다고 해서 영이 산데 육신도 계속 사는 건 아니야. 언젠가 육신은 죽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다. 다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살린다. 그럼 뭘로 살리는 거야? 아니 흙몸인데 다시 살리는 건 뭘로 살리냐고. 이 영은 살렸어. 그럼 뭘 살리는 거야? 우리의 그 육체를 흙몸을 이제 다시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그때 이 뭐냐면 살리는 거야. 변화시킨다 그 말이지. 바꾼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비밀이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라니까. 그래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 막 들으니까 참 어렵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도 떠나느냐. 아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못 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붙어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또 쫙 들으면서 장차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는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걸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한 개, 두 개, 몇 개냐고 세어보면 또 시간 다 가니까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봐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땅의 재림이에요? 공중의 재림이에요? 공중의 재림이에요. 아멘. 만약 이 땅에 재림한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너무 성경에 무지한 거야. 그걸 잘못 가르치는 거야. 그건 이미 미혹이 당한 거야, 그 사람은.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 가장 이걸 잘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인 바울이 설명을 잘해줘요.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찾아봐요. 거기 요한복음 도와두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 13절에 17절까지 봐봐요.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조금 정립을 해놔야 돼. 이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정립을 조금 해놓을 필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딱 이 부분만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으니까. 요즘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17절.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참 미혹하는 게, 우리 성경은 사실 성경을 잘 연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바쁘다 보면 성경을 잘 못 보기도 하니까 오늘 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이렇게 또 살펴보고, 다른 때도 또 깊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다양하게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얻고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0절 읽었는데, 자, 이 말씀 보세요. 그냥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조금 뭔가는 들어오지만 자세하게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이제 자세히 너무 살펴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어떤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14절에 봐봐요. 13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기서 잔다라는,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하면서 형제들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근데 형제들아, 여기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래서 자는 자들. 그리고 14절에도 봐봐요. 14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거기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냥 단순히 자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야. 근데 죽었다라는 표현을 왜 안 쓰냐면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 그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그러면 잤으니까 일어나는 거지. 그냥 죽었으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럼 죽은 게 아니야. 이게 그 잠깐 이제 자는 거라고 생각해. 잠깐 잤다가 일어나는 거야. 이제 눈을 떴는데 눈을 잠깐 감았다가 떴는데 보니까 이 세상이 아닌 거야. 이제 그때는 영이. 그래서 근데 이 세상이 아닌데 너무 막 영광스럽기 때문에 너무 놀래는 거야. 왜냐면 이 세상에 뭐 다 흙이고 벽돌이고 이러는데 황금으로 되고 막 이 온갖 막 보석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눈 떴다가 다시 눈 감은 다음에 기절 한번 했다 다시 일어나서 그렇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구나. 천국이 되고 왔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깰 때 여러분들이 잠에서 깰 때 그걸 천국에서 난 다음에 깰 거야. 그 생각하면서 딱 일어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셔요. 아멘. 일어날 때 왜 허리가 쑤시냐 싹쉬냐 좀 더 자야 되는 이렇게 해주고 첫 마디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쑤시긴 쑤신다 이렇게 하던지요. 예. 알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정말 이 표현이 얼마나. 근데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16절에 한번 봐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야, 여기 보니까 주께서 호령이라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 예? 아무개야 이렇게 주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개똥아. 그럼 개똥이만 딱 소리는 듣는 거지. 영의 소리를. 그때 딱 이렇게 하면은 은서가 이렇게 부르면, 예? 다 영이 알아들어. 동명이인이라 할지라도 알아듣는다. 나를 부르는지 저라 부르는지 이게 다 영어로 느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여러분 천사장이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로 이렇게 딱 재림하시는데 거기 예수 혼자 오시겠어요? 아니 예수 혼자 오시겠냐고 그런 것 같다고. 왜 천사장이라는 건 여러분 그 천사들 총 다 여러분 다스리고 있는 대빵을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쫙 예수님이 이렇게 모이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옆에서 수중 드는 거라고. 시중 들어요. 그리고 나팔이 쫙 불는 거야. 그 나팔이 정말 너무 감미로운 나팔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이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야. 상상만 해도 진짜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야. 거기 살아있을 거 아니야.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들은 재림 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자는 게 좋겠어요. 살아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잖아. 예? 똑같아. 살아있으나 뭐 죽어있으나 어차피. 근데 왜냐하면 자니까. 그럼 누가 편하겠어? 살아있는 사람이 편하겠어? 그 자고 있는 사람이 편하겠어? 자고 있는 사람이 자잖아 이게 좀.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농담으로 이야기한 거고. 근데 여기 보면은 참 이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든 위로를 먼저 해주셔. 이게 왜냐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야. 산 사람이 이렇게 딱 봐요. 이미 보잖아 이미. 근데 죽은 사람들 먼저 딱 여러분 일으켜 세워지는 거야. 그 흙몸을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딱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주님이 부활을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거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일어난다. 그 말은 일어난다는 건 무슨 부활이야? 여기 일어난다 그랬잖아. 예? 육체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지. 영은 이미 살아났잖아. 그럼 어떻게 부활하는지, 이제 또 어떻게 부활하는지 이걸 갖다가 부활장에서 또 설명을 하네. 여기 다 설명하면 좋은데 바울은 또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숨겨 있고 저기에 숨겨 있고 그걸 다 줄여야 돼. 그냥 이게 뭔 보물찾기야. 그러면 막 칠레 말씀이 너무 막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안 읽으면 진리가 확 깨달아지기는 어려워. 아니면 이제 목사님한테 배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5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면 부활장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장. 거기 보면 15장 51절로 해서 53절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그래서 거기에 공중에서 딱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먼저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다 여러분 그 올라가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갖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놓고, 야, 여러분들은 이 땅은 무조건 떠나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이렇게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세상이 자석이면 안 돼. 그냥 세상이 탁탁 붙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세상은 자꾸만 멀어지고 주님께 착착 잘 붙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어떻게 부활하는지 이야기를 해줘요. 자, 51절부터 읽어봐요. 자, 15장 51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이거 뭘 말한대요? 비밀이야, 비밀. 예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야. 아멘. 자, 다 또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보세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또 읽어요. 계속 시작.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은 누가 나팔을 부르죠? 천사들이 나팔을 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또 읽어요. 시작.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보세요. 순식간에 다 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눈 깜짝할 사이야. 순간이라고 이게. 예? 어떤 딱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야. 순식간에 홀연히 탁 신령한 몸으로 딱 바뀌는 거야. 그걸 여러분 이게 딱 멋지게 몇 초다 이런 것이 없어. 그냥 순식간이야 이게. 그때 다 변화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딱 되면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 무슨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죽지 않아. 죽지 않는 몸이 된다 그 말이야.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아니 여러분 만약 썩는다면, 아니 천국에 가서 썩는다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쵸? 천국에서 죽는다. 그럼 왜 천국을 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 낮은 몸이야. 낮은 몸은 몸이지.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광채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몸이 있고 영광의 몸이 있는 거야.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 그렇게 우리를 이 영광의 몸은 뭐냐면 신령한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 15장 44절에 나오죠. 그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부활의 그 몸이 결국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게 없어요. 천국은. 천사와 같이 영원히 정말 그 신령한 몸으로 또 능력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비밀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이제 6장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을 통해서 장래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뭐냐면, 자, 56절 57절에 보면 영적 연합의 비밀을 먼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56절 한번 읽어봐봐요. 56절. 그 예수님의 영적 연합을 이야기해 준다니까.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야, 이게 영적 비밀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육신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면 유대인들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니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한다고? 참 말도 안 돼. 이렇게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시잖아. 그럼 그거를 다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돼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5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67절 읽어봐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부활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내가 생명을 풍성히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이거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영적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뭐냐면 근원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산다? 못 산다? 옛날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도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찬송가도 나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내 생명이 헛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연결. 이번에 10월 달에 우리가 암송하는 성역구절이 뭐예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해봐요. 뭔지? 로마서 8장 8절. 외우기도 쉽네. 자, 같이 한번 외워봐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육신에 있는 자들이야. 이거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여러분 근원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 혹시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육신에 계속 육신의 거예요. 예수님 믿었어. 그럼 예수님은 계속 연결이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육신에 있는다.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근원이라고 다 믿고 나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아멘.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일날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미리 내가 그렇잖아. 그 말씀을 내가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 밤에 그 말씀을 전할게요. 혹시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부활을 향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나는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이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밀을 알려주셔요. 뭘 알려주시냐면 택한 자를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죠. 오늘은 예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게 부활이야. 근데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영적 이미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예수님과 이제 여러분 동고동 나가면서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니까 나는 예수님 떠나면 절대로 살 수 없어. 승리할 수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비밀을 통해서 최고의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